할렐루야. 오랜만에 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믿기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먼저 평안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이 시간 모두에게 축복을 전합니다. 기도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쵸? 진짜 기도하는 이유가 근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금요일마다 금요일 이 기도하는 시간은 첫 번째는 제가 먼저 좀 살려고 금요 기도회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했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혹시 가져보셨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언어, 기도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봤을 때 이것이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우리는 이거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목적과 내 유익과 내 편안함과 내 미래를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절하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게 하실 건데 그 사이에는 믿음과 순종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일 텐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분주함과 내면의 두려움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혼잡한 것들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가감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내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약속하신 주의 뜻이 성취되고 나타나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 내 처지, 사정을 다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다 알아주시고 내가 너를 이해한다 찬양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모르지만 내 내면 속에서 느끼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그 순서를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절대성을 굉장히 지니고 살아가는 시대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의 급류에 우리가 휩쓸려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흐릿해져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과의 동행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의 언어들도 한번 점검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꿈, 내 비전, 내 장래, 나의 내일 이런 쪽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당연한 듯하게 대답하면서도 당연하지 않는 이
고백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이 굉장히 심오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지옥 안 가려고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 믿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과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이건 진짜 진지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머릿속에 지식과 배움으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고백. 예수 믿으십니까?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아멘! 아멘! 그 아멘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고백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과 이 믿음, 신앙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이 사건들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기만 하라. 이게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두 사건에서 나오는데 이 믿기만 하라라고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좀 폭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기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상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데 무조건 믿으라고 이렇게 들려지기 때문이죠. 그동안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대부분 이 믿음의 대상보다는 그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자기 확신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믿고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100% 내가 믿겠는가, 내가 계산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한번 우리 삶을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분명하게 내 눈앞에 있고 말씀으로 그분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가 내가 바라던 것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상황 두 다리 속에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라는 형태로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12살 때 외동딸이 죽어가는 장면이 맨 위에 있고요. 그리고 혈루증 12년 동안 걸렸던 그 여인의 내용이 그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렇게 겹쳐져서 나오거든요. 이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불려요. 그런데 두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방금 고백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48절과 50절이 나와요. 근데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다가 결국에는 이 야이로의 딸이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저희 아라도 7년 만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아라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도 저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나한테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제가 예수님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전 아니, 제가 아직 믿음이 너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아니 살려내셔야죠. 살려내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저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 딸을 살려주시거든요. 믿음으로 살아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앞에서도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그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시간과 험한 풍랑을 몰아치면서 건너가셔가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 구원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어가요.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거라사 그 광풍 그 바다를 건너가면서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셨을 때 그때 그 배 위에 풍랑을 만나거든요.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편안히 주무세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 풍랑을 보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바람아 잔잔하라.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잠재우시거든요. 그가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끝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적인 그 부분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과 우리의 마주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부딪혀서 통과했을 때 어떤 상황과 형편에 나타나는 계산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오직 믿고 통과하였는가? 그냥 여기에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 눈에는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도 주님은 내가 믿고 통과하는 그 순간 주님의 눈으로는 그 모든 것을 바꿔가고 변화가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주님의 눈에는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눈에가 아니고 모든 관점과 기준을 누구에게로? 주님의 관점, 주님의 기준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이 믿음이 구원을 일으키고 그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아까 제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그 질문했을 때 나의 고백,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놀라운 고백 그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우리 삶의 현실에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고 갭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채워가냐면 나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분 안에서 내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가 그 갭을 메꾼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현실이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순간 거기에 감사로 갭을 메꾸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감사로 이 갭을 좀 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싶은 우리의 간절함이 저 여러분에 솟아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내일은 두려움과 염려고 걱정과 근심인데 나의 내일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지만 그 슬픔과 절망 속에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야이로의 내일이 되어 주셔가지고 이 딸을 살리시고 이 딸 가운데 이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놓여질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과 말씀하신 주님 그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실, 나타나는 상황들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말씀 자체가 지금 듣고 있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믿음을 씨앗을 심어 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 밤에 받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내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죽어있는 나, 야이로 딸과 같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이 밤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했을 때 그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이 지금 나한테 들려진다면 그 음성이 내 안에 박혀진다면 나는 이미 믿음을 소유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으로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주님이 나를 오늘 살리실 것이다. 나를 오늘
통해서 주님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 밤에 샘솟아질 것입니다. 절대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뭐 잘난 척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분 안으로 지금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기에 나를 예수 믿는 자의 길로 걸어가도록 이 밤에 분별함도 주실 것이고 나의 내일을 주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밤에 더해지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이 밤에 부어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실제를 누리면서 내일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